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 포용력과 화해가 미덕이 되는 시대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라는 구호를 외치는 기독교 복음은 간혹 시대 정신에 반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포용적이지 못하고 편협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오해인데 오해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구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참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포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생명의 초청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구호가 결코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성상 확신, 분명함이 항상 강조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계 안에서 뭔가 다름과 차이를 말할 때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경계와 차이를 차별과 공격으로 억압했던 세상의 죄악과 교만에 반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허무셨고 선을 넘으셨고 차이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야말로 포용과 화해와 사랑의 진수입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전쟁의 명분으로 종교, 신앙을 들어 전쟁하였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회의 역사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거친 말로 저주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복음을 제외한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타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저주한 다른 복음은 교회 바깥의 어떤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복음에 인간의 생각을 더한 변질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이름하여 불리우긴 하지만 똑같은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비슷하지만 가짜인 복음,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위기를 느끼고 편지를 썼습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부터 9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거친 말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한 우리가 다시 와서 그 다른 복음을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에 반대하고 그 복음을 방해하고 은혜의 역사를 무효화하게 만드는 그릇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저주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외에 율법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믿었다면 와서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도 지키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이렇게 꼭 맞춰서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 그 교회들 가운데 들어와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아마도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 나누었던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이요. 지도가 잠깐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멀어서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유튜브로는 보일 겁니다. 터키 중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온갖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한 그 교회의 혼란과 갈등, 서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그쯤에 이 지도에 나왔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 전파하여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도 그쯤에 논쟁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들이 이 기독교 사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처럼 통신이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에 어디서 무언가를 정하면 그게 전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가르침이 전파되는 속도가 오늘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이 편지를 들어서 급하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외에 주님의 은혜 외에 다른 인간적인 율법의 준수의 노력과 할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노력들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로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그 교회 안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혼란과 갈등이 원인이 됐던 이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온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나요?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막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믿음과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누구에게요? 우리 죄인에게. 아버지께 결코 갈 수 없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근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른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시기 위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두가 죄인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인 아닌데 하고 억울해하실 분들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믿음은 어느 자리에서 시작이 되나요? 우리 믿음은 우리 육체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 어디에 믿으면요?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셔요. 마음이요, 의도.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자신, 우리 마음속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 믿음의 자리는 거기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겉모양에, 우리의 어떤 도덕적 행위에,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본 뜻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렇게 해설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자직강이죠. 모세율법에 대한 저자직강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와 낱말입니다. 낱말하는 자마다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역시 나쁜 말이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너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다면 너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쁜 말하고 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내뱉었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지는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고 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오른 눈 때문에, 우리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것을 보며 실족하게 되거든 그 눈 빼어버리라고.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손으로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가 이렇게 나쁜 것인데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 두 가지 예만 비춰봤을 때 여러분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인이라 추앙받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마음의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율법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예 지키지도 못할 이 엄격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그냥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괜찮을 거 아닌가.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죄인임을,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내가 죄인임을, 절대 구원 불가능한, 살 자격이 결코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중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 마음 보신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힘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냉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깨달음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도 뭔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오늘 내 인생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우리를 냉담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나의 불능이 뭔지 모르면 주님이 나의 불능을 주 안에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철저한 좌절과 실패와 아픔이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몰랐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는 좌절했고 실패했고 자기의 불능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믿었던 신념이 완전히 꺾여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추악한 범죄를 보며 실망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실패와 좌절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얼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보면 욕하기까지 했다고,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 끝난 거 아니에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인데 뭘 선택한 겁니까? 가룟유다는 그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기 불능에, 자기 실패의 함정 속으로 더 들어갔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죠. 주님의 은혜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 불능을 경험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 그게 다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뭘 잘하면 될까요?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정말 밑바닥 치는 절망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무언지 머리가 아니라 중심에서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원리이고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뭘 변질시키는 걸까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육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외모와 스펙으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의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눌 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가 외식하였다라고 바울이 정면으로 지적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며 그럴수록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의도 속에 그런 인간적인 의도가 있음을, 인간의 욕망의 의도가 있음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서신서에 나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육체를 좋아하고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걸까요? 변질된 복음은 말만 잘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단의 어떤 대단한 교세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할 만한 어떤 좋은 말들로 선동하고 사람의 뜻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도죠. 사람을 얻고자 하는 악한 의도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모세 다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딱 부러지고 선명하고 시원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은혜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능력. 본회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귀중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은혜. 근데 당시 나치 독일 교회 많은 주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마치 공짜 은혜처럼 거저받은 은혜니까 값싼 은혜처럼 취급하여 십자가를 빙자하여 죄를 범하고 은혜를 빙자하여 도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는 귀중한 은혜인데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 귀중한 은혜가 왜 귀중한 은혜예요?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을 부르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는 순종을 부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 엄청난 율법의 가르침도 형제를 욕하지 않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가르침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정말 오직 은혜를 외친다면 우리의 중심에 그 은혜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은 어떤 거라고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능력. 갈라디아서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면서 참 감동이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혼을 내요. 너네가 원래 잘 믿었잖아. 예수님의 은혜 의지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왜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혹해서 이 길을 떠나버리냐고. 다시 육체로 오려고 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을 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때의 아름다운 기억을 소환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병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뇌전증, 치명적이잖아요. 가기를 하다가 발작을 하거나 이런 기괴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그렇게 병에 눌려 사는 모습이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들이 실제로 시험이 돼요.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자가 너무 비참한 몰골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바울의 이 자기들을 시험할 만한 그 육체의 연약함도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능력.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순종하고 그 능력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